소정한 씨가 지은 시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름답다. 그러한 시의 한 소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 갈림길의 이정표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보기에 얼마나 좋은가. 젊은 날 어둡고 긴 방황에도 내가 있어야 될 그 긴 방황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기 위한 길이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것, 귀한 것이죠. 힘들지만 아내가 아내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는 역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한 상태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혼돈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혼돈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녀로서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상태를 성경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맨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빛에는 하나님께서 해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는 무엇이 있게 해 주셨냐면은 달과 별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창 위에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새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 인해서 땅과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해주셨고 땅에는 식물들과 짐승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 아담을 창조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다 살게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놔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인간으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고 찬송 받으셔야 될 자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는 겸손의 자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때 있으시고 인간이 있어야 될 때 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에덴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고 평강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판단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땅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컸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애굽의 궁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궁궐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렇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 설 수도 있었지만은 그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으면서도 그는 항상 어떠한 자리에 있었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또한 하루는 집안에 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유혹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에 있었고 순결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감옥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죠.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든지 그들 앞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고 형제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고 요셉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용서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용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예전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요셉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후회를 하게 됩니다. 언제 후회를 하게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내가 있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로 후회를 하게 되죠. 어떤 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자신과 딱 단둘이만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 없이 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정말로 그 방 안은 그 엘리베이터 안은 마치 가스실과 같았습니다. 정말로 코를 막을 수도 없고 참기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층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층에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 다른 사람이 탔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면서 코를 틀어막고 자신을 위로 아래로 쳐다봅니다. 당신이 꼈지, 이런 것이죠. 이러한 표정에 뭐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방귀 뀌지 않았는데 그 말 하기도 어렵고 참으로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냄새 나는 자리는 빨리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냄새가 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말 냄새가 있고 이 더러운 언어의 냄새가 있고 이 더러운 냄새가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더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쫓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은 모두가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정작 어떠한 자리에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정작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매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형편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나 역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3공화국 때에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동원 씨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의 얽힌 이야기인데요. 닉슨 씨가 미국의 부통령이었을 때 1960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상대방은 누구였냐면은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닉슨 씨는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 닉슨 씨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낙선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의 언론들은 이 닉슨 씨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닉슨 씨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마중 나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당시 미국 대사로 있었던 브라운 씨가 나갔습니다. 그것도 대사의 자격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나가서 이 닉슨 씨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닉슨 씨가 이동원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청을 넣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닉슨 씨가 그래도 과거에, 지금은 야인이지만은 과거에 부통령이었으니까 청와대에서 이 닉슨 씨를 위한 만찬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도 브라운 대사가 요청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짬을 내서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 씨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홀대였고,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8년도에 미국의 선거가 또 생겼는데 닉슨 씨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닉슨 씨가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닉슨 독트린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부랴부랴 가방을 들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가서 닉슨 대통령을 만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똑같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만나주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로비를 통해서 청을 넣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은 이 닉슨 씨가 휴가지에 갔는데 휴가지에서 잠깐 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주게 됩니다. 그렇게 만났지만 돌아온 뒤에 닉슨 대통령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 7사단을 철수하라고. 그래서 미군을 철수시킨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닉슨 대통령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몰라보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홀대하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버린 결과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분의 초청에 우리가 홀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의 시대 때에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이 다윗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다윗은 정말로 젊은 시절에 아무 힘없이 사울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주춧돌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그 안전뱅이를 믿음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걷게 됐고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자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 베드로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베드로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때에 일어나서 누구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무지해서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집에 모퉁이 돌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춧돌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왜 다윗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왕은 스스로 이스라엘 집 가운데 자기 스스로 주춧돌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땅에 바로 주춧돌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 주춧돌이 되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춧돌이 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말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며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주춧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춧돌이 되려고 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무비보셋 한 사람을 빼놓고 모든 자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스스로 주춧돌이 되고자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땅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 주춧돌이 되고자 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은 나 자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모시게 될 때 내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고기잡이 하는 면에 있어서도 실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은 것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귀한 것은 다 예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 공부 실력으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르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면서 안진뱅인 인생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는 그러한 존재 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그 인생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에, 한 번도 꿈을 가지지 못하고 한 번도 좋은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그 인생이 일어서는 인생이 되었고 걷는 인생이 되었고 뛰는 인생이 되었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는 아름다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 스스로 주춧돌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는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취할 것은 취하는 자가 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마음에 잠시 갈등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먼저 정하라고. 그랬을 때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는 그 사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순간마다, 갈림길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내 경험이 주춧돌이 되고 내 실력이 주춧돌이 되고 내 물질이 주춧돌이 되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춧돌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일어서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일어서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있음으로 인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아름다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